오늘 사연은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한 부인 자매님께서 보내오셨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백민기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녁마다 이어지고 있는 기도회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많이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진다. 정말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급해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예, 우리가 이제 요즘에 작년에서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같이 읽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655개 방송국을 통해서 하나님 힘있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복음을 이게 전하는 게 이제 막혀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요. 막혀서 이제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방송국에 길을 열어주셔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미국의 CTN이라든지 중남미의 엔나세 방송이라든지 러시아 이제 TBN 방송 이런 기독교 채널에 하나님 이제 길들을 크게 여셔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게 전파가 된다는 게 뭔가 이제 보니까 이게 우리가 전 세계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TBN 방송, 러시아 TBN 방송국을 통해서 네. 이제 이스라엘하고도 우리가 이제 연결이 이제 되면서 이스라엘에도 이제 복음의 길이 열려서 또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을 두고 이제 기도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정말 새로운 길을 열어서 가게 했던 것처럼 목사님들 이렇게 가게 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네. 이 복음 전파가 지금 전파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 보면 끝이 오리라. 이 끝이라는 말씀이 정말 우리들 마음을 자매스럽게 깨워준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 지난주 설교를 듣고 질문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7바퀴를 돈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번에 그 이유를 처음 알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돈 횟수는 7바퀴가 아니죠? 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6장 3, 4절을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보면요. 이제 우리가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았고요.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이렇게 돌고 이제 나팔을 부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3바퀴를 이제 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일째 되는 날 이제 7번을 돈 게 뭐냐면 이제는 곧 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간다. 그 기생 라합 이제 식구들에게 준비해라. 네. 이제 이런 이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일곱 번째 날에 한 바퀴만 돌 수도 있는데 7번을 돈 건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끝이 임박했다. 네. 네. 한 장로님께서 이 전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송국 655개국에서 이 전파가 된 그 전파의 양이 지구의 몇 바퀴를 돌고도 남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던 것처럼 전파가 네. 네, 지구를 몇 바퀴 돈 게 아닌가? 지금 이 진행을 하면서 더 마음이 급해지네요, 목사님. 네, 그래서 저희가 쉬지 않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성경 세미나, CLF, 세계대, 뭐 청소년이면 청소년, 그 다음에 우리가 뭐 CLF 목회자면 목회자, 또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대학생 모임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남교회에서 이제 코리아 캠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전국으로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코리아 캠프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에 박 목사님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홍길동이 되셔가지고 전 세계 이제 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일들이 굉장히 늘어나서 온라인으로 만나서 이제 누구든지 이제 온라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예전에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만약 진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런 전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일일이 개인 한 명 한 명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녁마다 전 세계가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한다. 이것도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요. 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들을 이끌고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촉각을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때는 예수님 당신도 모른다고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보내주시지 않나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듯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그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다니엘서 9장을 좀 이렇게 읽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한 이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다니엘의 70일에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는 그 기점이 이제 7일에 62일에 그러니까 69일에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한일회가 계산을 하면 7년이잖아요. 네. 그럼 70일이면 77, 49 이제 490년 뒤인데 거기에서 7년을 빼면 483년입니다. 483년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죄가 끝이 나고 네. 이 죄가 영원히 이제 속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서 이제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끊겨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소가 해파되고 한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 그 이 있는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의 한 그 AD 70년 경에 이제 티투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을 때 한 110만 명이 이렇게 죽었더라고요. 110만 명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10만 명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서 객값보다 못하게 팔려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 나라를 잃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성경에는 이제 이 69일의 후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아직 한일회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한일회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7년 대환란 전에 성경에는 우리가 휴거가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한일회가 아직 오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이방인의 때인데 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제 우리가 의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거기에 보면 이제 32절, 3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화과가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아주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아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스라엘 가는 그 문이 열리는 걸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더러운 이스라엘 완악하게 되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방에 충만한 수가 그게 아직 100명이 남았는지 2,000명이 남았는지 3,000명이 남았는지 10,000명이 남았는지 그건 모릅니다. 네. 그지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 얻는다.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아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은 아주 예수님이 문 앞에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할 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친인척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이 앞서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하다가 갈등과 분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직 때가 아닌데 내가 너무 앞섰어. 이 생각 맞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제일 많이 부딪히는 생각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좀 기다려야 되겠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더라도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학생 때 구원받고 나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교회 갔다 와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완전 달라진 거죠. 하나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그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저를 향해 가고 화장품을 집어 던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거 전도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입이 이제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세수를 하고 나면은 꼭 한 5분, 10분씩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듣기 싫다 좀 그만 이야기해라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3년 동안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안 사실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대학교 1학년 때 자궁에 이제 암이 왔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보니까 교회 나가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 번개가 쳐도 나가더래요. 우리 아들이 아니더래요. 네. 그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믿게 된다면 내가 아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열려진 것을 나중에 구원받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막 제가 복음 전하니까 창문에 띠 내린다고 네 한 번만 더 이야기해봐라 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버님 수양이 한번 가셔야죠 하면서 제 아내가 이제 살살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수양에도 가시고 또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여보 우리가 어렵지만 차를 끌고 가서 아버지 대전도 집회에 이렇게 참석시키면 좋겠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겠나. 그러면서 차에 모시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아버지 모시고 가서 복음 전하자.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데려갔는데 그때 이제 그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이제 집회를 할 때 박옥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개인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안 된다고 해서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할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도할 제목을 이렇게 적고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반드시 그걸 믿으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한다는 그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라합이 우리 집으로 빨리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직 때가 아닌데 내가 너무 앞섰어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사연 보내주신 자매님께 가족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어색하더라도 평소에 자주 이제 가족, 친척에게 전화로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또 우리 처남, 처제, 우리 처남댁이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그 장인어른 댁에 가면 복음 전하기 쉽지가 않은 게 한번 그러더라고요. 유교를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제사가 신성한 거야. 하나님보다 더 신성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그 앞에서 이제 뭔 이야기를 하려니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주 이제 뭘 하냐면은 전화를 이렇게 합니다. 네. 아, 요즘 농사 잘 되십니까? 그리고 잘 지내시죠? 그리고 이제 옷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책도 이제 선물하고 하면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끈을 이제 자꾸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자꾸 이렇게 가족들하고 어색하지만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할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마음에 남아서 나중에는 그게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네,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부분에 따뜻하게 설명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백민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